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이자매 반갑고 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뒤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불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것도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들에게서까지 그런 불경건한 그러한 생각이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생각의 흐름을 보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종교적 상대주의를 추구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진리가 있다,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어느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탄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옳은 거룩한 상징들을 깨뜨리고 있는 불경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거룩한 상징들을 깨뜨려요. 성직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상징도 아주 하찮은 것으로 깨뜨려 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상징도 마치 그냥 사회 단체처럼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이 만든 걸로 격화시켜 버리는, 이렇게 불경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상징들을 깨뜨리고 있다. 이 거룩한 상징들을 깨뜨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귀찮아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거룩한 상징도 이제는 여지없이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목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그러한 성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그런 것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냐? 그것이 지혜롭고 잘 사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될 건가? 불경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불경한 시대를 지혜롭고 경건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생각납니까?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 무슨 말이에요? 불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경건하다는 겁니다. 불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어요. 가득했어요. 정말 노아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불경한 시대입니다. 그래, 노아는 어땠어요?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생각, 불경건한 그 불경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다니는 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경건하십니까?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보다 본이 되어라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하여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 경건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주님 앞에서 내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돼 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말로 깨끗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경건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 착한 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렵잖아요. 서로 돕고. 이것도 경건의 한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와,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개인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조차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신령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비 장로님들, 장로 고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장로 고시에 합격하나 안 합격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가 돼야 돼요.
경건하지 않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훈련되는 겁니다. 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은 훈련돼야 된다. 저는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땀방울을 많이 흘린 선수일수록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근데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가만히 보면은 한 끗 차이예요. 작은 차이인데도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 그만큼 뭘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2시간 더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우리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여지없이 깨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외국 사람들하고 훈련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잘했는데 정작 외국하고 딱 붙으니까 그 벽이 높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외국 선수들하고 훈련할 기회가 없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 훈련을 또 열심히 했다네. 또 그쪽에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경기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 같은데 그것이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하나님이 볼 때, 또 마귀가 볼 때는요, 영적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게 뭐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성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한 만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경건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훈련하라고 하니까 또 아멘 소리 안 하시네. 훈련합시다.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해야 돼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세상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그것도 성경에 보면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잠시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경건을 위한 연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 준비된 자, 훈련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시키십니까?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훈련시키고 또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80세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훈련된 만큼 쓰십니다. 연단된 만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저는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교만하고 그저 우리끼리 잘한다, 다 여지없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끼리 뭘 잘해요? 우리끼리 잘하지만 외국 나가고 외국 선수들하고 붙으니까 다 깨져버리잖아요. 우리끼리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제일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선교지를 다니고 그리고 여러 외국인 지도자들, 외국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대화하면요,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못했는가를 통탄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제일 경건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연습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9편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물론 이 말씀은 청년의 때가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로 뭐 영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도 넘칠 때죠. 그리고 유혹도 많아요. 그 청년의 때에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영적인 청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유혹을 노아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세상과 다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는가? 오늘 명확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을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마음이 나누면 안 돼요. 전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온전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그저 교회를 적당히 다니게 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아름다워.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를 않아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자기 속에 옛사람이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자꾸 정욕을 따라가려고 그래.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그래.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 살려고 그래.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다 있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이 옛사람의 이 정욕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요, 점점 경건치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뭐가 다를까요?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손 떨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께 내가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
집중합시다. 내 속에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응?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온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거인 골리앗만 보여요.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그래서 다윗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크게 따라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울과 다른 사람들은 경건치를 못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은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골리앗의 키가 거의 4m 한데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도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런데 경건한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코로나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눈에는 세상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다 그래요. 뭐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119편 20절. 119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해. 항상 사모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고 그럴 때 사모하는 사람 만나면은 말이죠. 얼마나 시간 가는지 모르고 즐겁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사모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이 2시간, 3시간 언제 갔는지도 몰라. 헤어질 때는 굉장히 또 그것 때문에 또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다음에는 헤어지지 말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아버리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했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특히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만나면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요. 우리 좁은 교회 성도님들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죠?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 우리 텔레비전도 보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따라할 때 정확하게 따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훈련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그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둬요.
마음에다 새긴다 이 말. 마음에다 둔다는 거예요. 우리 119편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둔다. 손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한 손 한번 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내 마음에 둬요. 마음에 둬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옛날에 보면요, 뭐 편지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비가 오고 그럴 너무 소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품에 넣잖아요. 이게 안 젖어져요. 품에 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담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담자로 모신다는 거예요.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뭐 문제가 있을 때 그 상담자와 상의를 하는데 지혜로운 상담자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깐 듣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라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자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죠. 고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24절 보세요. 119편 24절. 자,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119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나의 충고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y counselor, my counselor, 나의 상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요. 마치 나에게 지혜로운 상담을 하는 상담자처럼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롭게 상담하시는 상담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 걱정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 이런 사람들이 청년의 때를 보낸다. 어떻게 보낼까요? 어떻게 과연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의 시대처럼 불경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자로 모시지 않고 충고자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강력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불경의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짬뽕이고 생활도 짬뽕이고 이게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박쥐같이 살아요. 그러지 맙시다. 경건한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 무엇으로 이길까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요? 논리로. 어떤 논리로 세상을 이겨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5분 10분만 예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읍시다. 말씀을 카운셀러로 모시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자로 모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자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119편 15절 1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자로 상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상담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는 사람은 계속 읊조린다고요. 이 읊조린다는 말이요,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소가 한번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소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연초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연초에 받은 말씀을 지금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초에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묵상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하기야 그러니까 목사가 또 설교할 수 있겠죠.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러면은 다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래,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지요. 그런데 어제요, 우리 하준이, 하승이, 하임이 다 이렇게 유년주일 학교 여름 성격 했는데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또 물었대요. 하준이한테, 이번에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 아이고 너무나 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쫙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상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 듣는 것 같아도 잘 들어요.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20년 30년 산 사람하고 교회에 앉아서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고 그래 나는 20년 30년 예수 믿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영적으로 비교가 되겠어요?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따라합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최로 묵상하세요.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세상 사람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 읊조린다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항상 흘러넘치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드바이저가 됐어요. 카운셀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나에게 충고하시고 상담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에서 뭔가 모르게 성공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저는 다니엘처럼 또는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순간. 아멘.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항상 마음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요.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합니다. 너는 절대로 성경을 놓치지 말아라. 항상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어린 링컨에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이 없었다면, 이 성경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위대한 대통령 링컨이 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책이 사람이 책을 만들었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혜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말씀을 깨닫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9편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운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묵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버나드 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시편 119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지키게 하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 좌우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경건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같이 불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말을 타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옳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 마귀의 속삭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최고의 상담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